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고 첫 안식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천 참빛교회 성도님들, 새해 안식일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을 보면 저는 또 자꾸 이렇게 꿈과 욕심이 생겨요. 무슨 생각을 잠깐 해봤냐면요,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매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가 담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담긴 우리의 목표를 글 잘 쓰신 우리 이경숙 집사님이 작사를 해보고, 우리 조용천 집사님이 그것을 곡으로 만들어서 1년 동안 잘 연습하면서 한 해 하나씩 연말에 영상으로 그것들을, 또 제가 편집하면 되니까요, 영상은.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다른 교회들 이런 것들 잘 만들어 봤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보면 그게 하나의 음악이 아니라 2026년도에 우리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그게 하나의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그런 비디오가 1년에 하나씩 만들어지면 이게 10년이 쌓이면 어떨까, 이런 꿈을 꿔봤는데 꿈인지 현실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용천 집사님 여행 중에 유튜브로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한적한 곳에서 많은 영감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는 우연이 아니고 사명으로 품어야 할 해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건강과 믿음 위에 하늘의 복과 삶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가장 큰 복은 이 땅의 형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고 새천사의 기별을 품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선택들과 우리의 행동들 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말씀 위에 더 굳게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연결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특별히 이전 세대에서 숙제로 남겨놓은 다음 세대는 우리 소외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그리고 다문화를 우리가 함께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문화인들이 이곳에 와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소외받은 분들이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 와도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진리의 참 빛을 비추는 참빛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는 다를지라도 저희가 한 몸 한 몸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세우고 또 믿어주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약속을 붙들고 새 첫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재림의 소망이 올 한 해 순천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따로 하지 않아서 첫 예배라서 저희들이 담긴 기도와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말씀 전에 좀 준비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어서 제가 어젯밤에 오신 분들께는 말씀드렸어요.
새해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특별히 올해 예언의 신을 좀 저희들이 잘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겸임으로 봉사하면서 부족했던 점들을 많이 보았을 때 성경 공부와 우리가 함께 예언의 신 독서 모임을 목회자로서 강하게 이끌지 못했다는 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체계적인 행사와 그런 친교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불어서 이제 2026년 풀타임 목회자와 함께하는 이 교회로서 이 부분들이 더 잘 세워져서 교회에 큰 복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조금 이제 이어서 하는 건데 좀 복습일 수도 있어요. 어제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순천 참빛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좋지 않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들 누가 대답하였을까요? 우리 여집사님들만 대답을 했어요. 좋은 교회. 네, 이 사진은 특별한 사진만 남아있어서 남성분들이 설거지하는 게 특별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설거지하는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사진들만 있었고요. 그러면서 올해 예언의 신 우리 2026년 연합회에서 나온 범위인 가려 뽑은 기별의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안식일 접시들 피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에 그들의 접시를 설거지하지 말 것을 모두에게 명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날에 불필요한 일이 행해질 때 모욕을 당하신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이 맞춰질 때 접시들을 설거지하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일이 아니라 적절한 일이다. 라고 있는 이 구절이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 구절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이것을 코테이션에서 가져온 서신이라는 것, letter이라는 편지를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막 검색을 찾아보았는데 영문으로 찾을 수 있었고요. 그 영문을 다 보기보다는 다 보면 영어 공부 시간이 돼버리니까 그 정확하게 그 문장을 해석한 부분을 영어로 조금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해석이 너무 극단적이고 조금 강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조금 그런가 정말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틀린 해석은 전혀 아닌데 조금 해석하시는 분이 많이 이입하셔서 굉장히 힘을 더 실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느껴져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좀 한번 보시면서 물론 그 말인데 어떤 부분이었는지 조금 함께 보기를 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어제 이 부분을 다 나눴어요. 어제 오신 분들은 좀 복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전체 편지 이 부분은 편지의 아주 일부분의 중간에 잠깐 들어간 내용이고요. 전체 편지를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요즘 믿는 게 뭐죠? 챗GPT를 잘 믿잖아요. 영어 공부했던 게 다 허상인 것 같은 느낌처럼 정말 오리 없는 요즘 번역이 거의 되는데요. 제가 그 서신을 1901년도에 쓴 그 서신을 그대로 챗GPT에 놓고 이것을 좀 우리 교인들에게 요약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번역해서 요약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 부분은 이 편지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위로하며 남편에게는 신경과 건강을 해치는 직업을 내려놓고 자연 속 야외 노동으로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을 권면하고 아내와 어머니에게는 병든 남편을 이해와 희생, 공감으로 돌볼 것을 당부하는 편지였습니다. 또한 인간은 영혼뿐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이므로 건강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며 안식일에는 불필요한 노동을 삼가고 이게 이 요약에 편지의 요약에 들어간 일부분을 아까 그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 부분을. 식생활은 원칙을 지키되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 편지에는 견과류 식사를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남편이 견과류에 대한 소화가 약하면 버터가 소화가 잘 되면 버터를 먹는 게 또 괜찮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견과류를 먹어야 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꼭 그게 어렵다면 버터를 먹는 것도 괜찮다라는 편지가 그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보다 침묵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성이 가정의 평안과 회복을 가져온다라고 가르치는 편지 중에 있는 일부분 설거지에 대한 내용을 가려 뽑은 기별이 안식일에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가려 뽑으면서 기별로 이렇게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안식일에 불필요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이게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논란의 쟁점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라 함을 하나의 예시로 들어주는 방법으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요약이 되나요? 어제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요약이 되시죠. 그래서 그 편지의 대강 내용은 남편은 피아노 조율사였는데 굉장히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예민해져서 자꾸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인 여사가 아내에게 남편이 육체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 수 있으면 그곳에서 노작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설거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그 아내가 남편과의 설거지의 문제로 다투면서 서로 간에 스트레스 있었던 얘기들을 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편지엔 다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 안식일에 설거지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맞는 관점이니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면 그것을 좀 안 해도 괜찮다라는 맥락이 느껴지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화인 여사와 그 아내는 친분이 있었고 그들의 상황을 잘 알기에 편지에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편지만 봐서는 그 내용의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딱 한 편의 편지만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로 보건대 예민한 남편이 신경을 거슬릴 일을 하지 않도록 권유한 무슨 편지냐면 개인적 편지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날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을 때 우리들이 각 시대의 대쟁투, 시대의 소망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조명한 글들도 있지만 아직 번역도 되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정말 방대하게 많아요. 그러한 글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한 부분 한 부분 뽑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 굉장히 어렵고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화이트의 글은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잘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시라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거지에 대한 예화를 하나에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소재림전 심판 예언의 신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약간 소논문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 책에 7장에 있는 24번에 대한 질문이에요.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주 길지 않은 몇 페이지 되는 부분의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어제부터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중심 이슈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중요한 점을 강조해서 봐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중요치 않은 것을 보는 것은 원수들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이해의 방법대로 성경도 기록하셨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분별 있게 전달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떤 주제에 대해 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연구해라. 그러므로 예언의 신은 정말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부분 찾아서 읽는 것보다는 그것은 지양하고 그 예언의 신을 한 책을 그대로 저희들이 독서하듯이 읽었을 때 이것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성경을 깊이 조명할 수 있는 큰 힘을 주는데 그런 독서를 하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오늘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신방을 가기 위해서 이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말을 화이글로 인용하기 위해서 찾는 그 독서 말고 정말 우리가 책을 읽듯이 한 책을 펴서 오늘 다 못 읽으면 오늘 1챕터
2챕터, 3챕터. 올해 다 못 읽으면 올해는 이 책, 내년에는 이 책.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1년, 2년, 3년, 4년 가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해석을 피하라는 것이죠. 하인 여사는 언제나 극단적인 해석을 피했는데 그 맥락의 그 글만 보면은 극단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공놀이 하는 것 정죄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죄하시기까지는 않았지만 단순 우리 구기 종목의 놀이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이트 선지자가 염려했던 입장을 취했죠. 어제 6번까지 했어요. 우리 증언이 기록된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화인 여사의 글에 드레스 그 치마를 20cm 정도를 더 줄여라라고 했던 이 맥락의 글이 있는데 그것을 19세기, 20세기 초가 아닌 오늘날로 적용을 해서 미니스커트를 입는 학생들이 엄마, 아빠, 선생님, 우리 유진 학생은 지금 몇 학년 올라가요 이제? 중2에 올라가요. 한참 사춘기가 와가지고 3중학교 선생님들에게 에어내신을 하면서 화인 여사가 이 드레스는 20cm, 8인치 올려서 입으라고 했거든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때 당시에 드레스는 대부분 여기까지 오는 어떠한 불편함 속에서 조금 올려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이 화이트 여사의 증언의 기별을 우리가 아무 말이나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모든 내용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잘 조명하는 방법을 읽으면 그게 잘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엘렌 G 화이트의 여사의 글을 가지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좀 고쳤으면 하는 것을 이것을 대입해서 적용하려 그러면 이런 것들만 아주 극단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어제까지 나눴던 내용인데 오늘은 7번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함께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각 진술을 문맥에 비추어 연구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주 문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동떨어진 단락이나 고립된 진술에 기초하여 엘렌 화이트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녀는 어떤 사람들이 그녀의 글들을 오용한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썼다. 화이트 여사가 쓴 글이에요. 이들은 문장을 절반밖에 인용하지 않고 문장의 다른 절반은 생략해 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을 때 이걸 잘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언론을 개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뒤를 자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통해서 대중들을 통해서 선동 아닌 선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그림들을 보면은 이 그림이 앞뒤가 잘린 그림만 보면은 예전에 우리 정치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캡처를 해봤는데 이 부분만 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 전체 사진을 보니까 그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맞아요. 마치 요 정도만 잘라서 해놓으니까 이 정치인이 이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인 것 같은데 전체 사진을 보니까 그냥 무슨 하나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화인 여사도 이러한 오해를 많이 느꼈던 거예요. 나의 글을 오용해서 나의 전체적인 맥락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앞에 말 잘라버리고 뒤에 말 잘라버리고. 여러분,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요? 특히나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이들은 만약 그러니까 잘려진 그 글들을 인용한다면 그들의 논리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또 그녀는 진술들을 연관된 문맥 관계에서 분리하여 인간의 주장 곁에 나란히 둠으로써 나의 글들이 정죄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만드는 자들에 대하여 말한다. 화인 여사가 영감을 가지고 아주 예언의 선물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정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 위에 옆에 나란히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만약에 느낀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읽고 해석하고 활용할 때에 이 영감을 주신 하나님과 그것을 기록할 세상에 선물로 남긴 이 저자가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읽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8번입니다. 이상이란 말은 표준이죠. 현실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 사람 너무 이상적이야, 이 사람 너무 현실적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이상적입니까? 현실적입니까? 이상적이십니까? 혹시 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오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화이트 선지자의 마음과 공통된 마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엘렌 화이트는 동일한 주제에 관한 권면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곤 했다. 그 예가 뭐냐면 자녀에 관한 부모의 교육관이에요. 화이트 선지자의 글들에 보면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냐면 8세에서 10세까지는 한적한 시골에 가서 학교가 아닌 부모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라 라고 권면해요. 이건 무슨 권면이에요? 이상적인 권면이에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엄마의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를 시골에도 세우는 것을 이상적으로 권장하지만 여전히 도시에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있어야 됨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를 했어요. 화인 여사는. 그게 하나는 이상적인 조언과 현실적인 조언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이상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잃은 적이 없지만 현실적인 삶의 정황을 맞추기 위해 그녀의 권면을 기꺼이 중도로 조정하곤 했다. 그녀의 생전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이상과 관련된 진술들만을 발췌하여 그것들을 모든 이에게 강요함으로 영혼을 얻기보다는 영혼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들이었다. 엘렌 화이트이 누구를 골칫거리로 생각했다고요? 자신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부분만 따르려고 해요? 이상에 관련된 진술들만 발췌하여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골칫덩어리였대요. 네. 영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첫 시작에 갑작스러운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꿈을 뭘로 담아보면 좋겠다? 뮤직비디오로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부터서 혹은 제가 아니라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교회에 저를 추종할 정도로 좋아하는 성도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이 이것을 하자고 음악 부장을 붙이고 시간도 여건도 안 되는데 막 우리 관리소장의 업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하고 일이 많은데 가서 막 자꾸 빨리 글 써내라 그러고 학교 학생부 일을 하면서 우리 조용천 집사님 일이 굉장히 많은데 빨리 작곡하라 그러면서 막 날짜 잡으자고 촬영하자 그러면 좋은 이상인데 현실이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교회가 굉장히 혼동스러워집니다. 화인 여사의 글들도 언제나 이상의 권면과 현실의 중도로 가는 제시가 다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늘 읽으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글들을 읽다가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이상에 가까운 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야 할 목표, 표대가 어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여건과 상황이 이것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행함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력을 통해서 맡기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이경숙 집사님의 잠깐 그 다짐은 이와 비슷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이상의 표준을 맞춰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거기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화인 여사의 이상을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남으로써 엘렌 G 화이트의 아주 좋은 그 책들이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쿼테이션이나 글들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나 너무 이번에 종로의 계단을 읽었는데 여러 번 읽었지만 또 너무 좋더라. 거기서 읽은 그 말씀이 또 이번 한 주에 나를 또 내 죄를 알게끔 하고 나를 살아나게 했더라. 내가 이번에 산상 부분을 읽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서 산 위로 가서 그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날 날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또 내가 오늘도 살게 했더라. 이러한 여러분들의 분위기와 은혜와 감동들이 하여금 도대체 저 책이 어떤 책이길래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지. 이런 감동을 나아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지난 안식일 송년회 시간 때에 우리 임창숙 집사님의 발언이 그와 정말 유익했어요. 내용은 아니지만 50년간 다른 일반 개신교 신앙을 하다가 이 애연의 신을 읽으면서 정말 기뻤다라는 그게 저에게서 느껴지면서 우리도 같이 재림교회의 기별을 알고 있지만 다시금 내가 그 책들이 나에게 그런 뜨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9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이트 부인의 글이 상식을 넘어서는 글들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게끔 하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인용문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그녀의 진술들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 자녀들이 8세에서 10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가 그들의 유일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진술을 밀어붙임으로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다루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주장함으로 대응했다. 여러 화인 여사의 글이 시골 생활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거는 바쁜 도시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적당한 운동과 신체의 건강과 이 영육 간의 밸런스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천 참빛교회가 도시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또 무엇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인 여사는 시골에 대한 삶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모순되지만 도시 선교를 정말로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고기들이 다 어디 모여 살아요? 도시에 많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탕을 이해하며 상식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여건에 살면은 우리는 이 도시지만 시골 생활을 해야 하는 그 바탕적 항구적인 원칙을 저희들이 지킬 수 있고, 더불어 우리들이 도시에서 우리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러한 결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태도를 경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이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따르는 성도들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목사가 무슨 설교하거나 말을 하면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동의하면서 하늘 가는 길로 같이 가는 것을 바랄까요? 정말로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작은 목자로서 역할을 할 목사라면 후자의 생각을 할 것이고요. 때때로 가라지로서 사꾼의 역할로서 이 공동체를 하늘이 아닌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할 것 같은 목사는 때때로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직관적으로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로 만들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목사, 한 장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그것을 인도하시는 작은 빛 예언의 신을 우리들이 자꾸만 성도님들이 상식을 통하여 이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용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번, 바탕을 이루는 원칙을 찾으라. 엘렌 화이트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말을 또 썼어요. 교육책에 보면은 소녀들도 말에 마구를 채우고 말을 몰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이 말에 빠져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승마를 시키고 요즘 여러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정말 문자적인 해석으로 따르려고 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요즘은 오히려 많은 거부감을 느끼면서 화인 여사의 글들을 고리타분한 옛날 고전으로 치부해서 읽지 않으려고 하는 또 문제점이 오늘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들을 잘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국 장로님께서 요즘 되게 기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뭘수록 기쁘냐면 딸 성경이가 고전 문학에 요즘 빠져가지고요, 거기서 여러 사춘기들의 어려운 부분을 거기서 답을 찾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고전 문학 읽으면 단어들도 어렵고요, 오늘날 우리 디지털 세상에 맞지 않는 시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교훈들과 내용들을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 시절 그때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른 색깔과 다른 옷으로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이경숙 집사님 집에 있는 많은 고전 문학들을 이제 안 읽을 거 돈 많이 든다고 하니까 좀 넘겨줘도 좋겠어요. 성경이가 문학에 빠져서 한다고 하는데, 네. 마찬가지예요.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가 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오늘날 여성들도 직접 뭐 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운전하고 할 줄 아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로 따지면은 제가 미국에서 잠깐 이렇게 지내보면 우리 장로님 딸들이 있는데, 딸들을 운전면허를 줄 때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은요, 직접 타이어를 교환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지 차를 끌고 나갈 수 있게끔 해요. 다 차고지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미국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분위기고 또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대신 설명하는 게 좀 민망하고 틀릴까 싶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제가 이렇게 지낼 때 저도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고 운전을 할 때 꼭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따지만, 그렇게 해서 운전을 내보내는 한국과는 달라요. 반드시 타이어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큰 도시에서 도시를 갈 때는 사막을 다녀야 될 경우가 많고, 어떠한 문제에 닥칠 때 핸드폰도 안 터지는 곳이 많아요. 가장 유명한 통신사가 버라이존이고 그런 AT&T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처럼 모든 오지가 다 터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안 터지는 곳들이 있어요. GPS만 터지지 핸드폰이 안.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스페어 타이어를 교환할 수 있는 교육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한국에서 대입되면은, 저도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내보낼 때는 적어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 보험회사 번호는 뭔지 알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차에 문제가 생겨서 레카를 견인을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권면의 바탕을 이루는 원칙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다. 즉 오늘날 젊은 여성들도 스스로 운전을 하고 타이어도 갈아 끼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권면의 세세한 부분은 바뀌어도 돼요, 안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도 돼요. 뭐 성경의 1.1획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언의 신의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세세한 부분들은 바뀔 수 있으나 바탕을 이루는 항구적인 가치, 변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가치 무엇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시려고 했는지, 그분은 세상, 우리 이경숙 집사님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셨던 나는 세속적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마태가, 베드로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이 지났지만 함께하는 시간 이후에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항구적인 가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아지는 겸손의 사랑, 이런 항구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엘렌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깨닫게끔 하는 그런 독서가 되면 좋겠습니다. 11번입니다. 결코 입증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일을 권면을 이용하여 입증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셔서 너무 좋은데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때때로 힘든 목회가 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는 어떤 독자들은 결코 입증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일을 그녀의 권면을 이용하여 입증하고자 함으로써 자신과 교회의 끝없는 어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의 글을 사용해 역사적인 사실이나 연대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게 그녀의 의도된 바가 아니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아들은 엘렌 G 화이트 자신의 글이 역사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시대 대쟁투는 그 세계사의 엿본 것을 읽고 있는데요. 이게 역사적 논쟁을 해결하는 공식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것에 엘렌 화이트이 이 부분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서명까지 하였어요. 그 글에. 여러분, 화이트 여사가 서명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각 시대 대쟁투들이 오늘날 우리가 세계사의 역사적인 공헌에 이 연도에 지금 이 왕이 어떻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하려고 밝히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글은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목사님, 제가 숫자에 약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숫자에 명확하셔가지고 BC 몇 년, BC 4000년, BC 2000년, 전 요 정도를 좋아하는데 정확하게 몇 년, 뭐 583년, 뭐 1864년, 1864년, 1517년 막 이제는 막 다 나오긴 나오는데 저희 너무 그런 거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오니까 전체 우리가 성경을 한눈에 파노라마로 이해할 수 있도록 BC 4000년경, BC 3500년경 누구, BC 2000년경 누구, 이런 식으로, 그리고 AD 뭐 100년, 서기 100년경, 500년경, 1000년경, 1500년경, 2000년경,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 세계사의 관점에서 대쟁투적 세계관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너무 우리들이 어떤 것을 입증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화이트 여사의 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명확한 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때때로 저희들에게 유리할 때가 많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이성적으로 우리 교회에 전도를 했던 시절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전도하는 것 속에 사랑이 부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이 부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과학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하나하나를 어루만져주고 공감해 주면서 선생의 역할보다는 구속자의 역할로서 더 먼저 오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번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말한 것을 확인하라. 책은 읽지도 않고요. 어디서 구전에 대해서 화이트이 이런 말을 했어. 뭐가 있어요? 안식일 날 잠자는 것은 뭐보다 나쁜 거라고요? 네? 모르십니까? 네. 누가 아무리 찾아봐서 엘렌지와 성서 연구소에 이 글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지 누가 잘못 오용했는지 모르는 교인들이 없어요. 그런 말들은 지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가 했더라 어떤 코테이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막 이런 것보다는 내가 독서를 하면서 감동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벽 기도 시간이나 혹은 소그룹 시간이나 혹은 교과 시간이나 혹은 영적 친교 모임들을 형성하여 그것들이 정말 그날 새로워진 말씀들이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화인 연구소들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녀의 간행 및 미간행 저술이나 진술에 나오는 진술들이 이용하는 것뿐이다. 엘렌 G 화이트이 말한 적이 없는데 그녀가 말했다고 여겨지는 진술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빗나갔다. 참 선교하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일들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진 찍는 모습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요. 아까 뒷모습만 보였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였는데 좀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설거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려 뽑은 기별 258페이지를 들면서 하이 선지자가 설거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설거지를 안식을 하는 걸 가르쳐! 라고 하면 이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일까요? 흩어지는 교회일까요? 그런 교인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제가 극단적인 유쾌한 예를 들었지만 그동안 작은 빛으로 엘렌 G 화이트의 여사의 글이 우리 교단의 진리를 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튜브가 이렇게 생기면서 예전 출판물로서 그 낙엽을 뿌리듯이 엘렌 G 화이트 글들 예언의 신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전파되는 제3세대를 저희들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많이 예언의 선물이 전파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이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순천 참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창숙 집사님이 1호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예언의 신을 밖에서 보고 들어오신 분. 우리 정은희 집사님 알고 계시죠? 김현미 집사님의 올케 언니 이미 예언의 신을 읽고 지금 우리 교회 기부를 다 받아들였는데 오랫동안 장로교에서 생활하시면서 지금 있습니다. 2호가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3호, 4호, 5호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합해 있으면서 우리 교회 많은 유입자들이 예전에 우리들이 직접 선교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의 진리를 이미 이해하고 예언의 신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그녀의 역할을 오해한 데서 비롯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선물을 깊이 감동으로 받아들여서 화이 선지자를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서 너네 화이 선지자라는 이단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 공격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열매를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좀 반성하고요.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을 보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용서받지 않는 죄를 지었고요. 율법서를 기록한 모세와 신약의 베드로 역시 분노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화인 여사도 그런 선지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
하나님과 같이 무오류하며 그분이 어떤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동등된 위치로 보여지는 듯한 일들을 저희들이 자제하면서 정말로 남은 자손 교회 주는 예언의 선물을 주시는 참 현대의 저자로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 빛을 따라서 작은 빛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순천 참빛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서 예언의 신의 통독을 2026년도에는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서지 안에 2026년 나의 신앙 결심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체크를 해주셔서 1번 나는 믿음의 자라남을 위하여 매일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며 성경 말씀을 성실히 읽겠습니다. 2. 나는 교회의 모든 집회에 가능한 성실히 출석하겠습니다. 금요일 예배 출석률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금요일 예배를 참석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이유가 있으시면 저에게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도움을 주거나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좀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경회라든지 특별히 교회에서 연중에 꼭 하는 행사들은 반드시 참석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과 결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 성실히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영혼구원 사역에 성실히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11조 제도에 성실하게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아래와 같이 헌금 제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저희 매년 하는 것처럼 약정하는 헌금액을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 가장 오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예언의 신 독서를 올바르고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따로 걷어서 교회에서 보관하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 체크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결심서입니다. 이것을 내 성경책이든 내 집에 금고가 있으면 금고든 아니면은 잘 보이는 곳이든 내 기도하는 공간이든 보시면서 2026년의 결심이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연말에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